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양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 양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선하고 착하고 순결한 양일까요?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에 걸맞는 선하고 착하고 순결한 양이냐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양은 좋은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약하고 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동물원에 가는 우리 아이들 양을 무척 좋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는 부모님들도 이 양을 좋아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선지자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그 곤욕과 괴로움을 다 온몸으로 감당하는 고난의 종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양은 좋은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모습과 관련해서 비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이 좋은 이미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의 경우, 즉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들과 관련해서 비유되는 경우 양은 그리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 같아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양이 좋은 이미지면 그 다음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착하고 순결하고 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우리에게 죄악이래.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그릇된 행동,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제 고집대로 행하고 제 아집대로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꼭 뭐하고 같다고요? 양하고 같대요. 양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말씀에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랐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에게 변고가 생겨서 잠시 목자의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 양들은 쉽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자가 자리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똘똘 뭉쳐야지. 지금까지 목자의 돌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목자가 올 때까지 잘 풀 먹고 싸고 서로 잘 변고가 없이 지내자,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쉽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데 이때의 양의 모습은 결코
선하고 순결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착한 양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의 습성을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양에 대해서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양의 습성을 알아보면서 저의 삶의 습관들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의 습성을 알아보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약하대요. 시력이 약하답니다. 앞에 1m, 2m 앞에 있는 물체도 잘 알아보지 못한대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뒤쪽에 앉아 있는 사람, 이런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흐릿하게 보여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물을 잘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판단하는 경우 많아요. 흐릿하게 보면서도 잘못 판단하면서도 자기가 보는 것이 옳다고,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그 길로 가다가 양들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양은 뭐가 좋으냐면 이 듣는 능력, 청력이 탁월합니다. 사람들이 미처 듣지 못하는 세미한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답니다. 양이 목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대요. 오늘도 보면은 그렇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를 확실하게 안대요. 어떻게 알겠어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청력으로 알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그 탁월한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만약에 이 청력마저도, 즉 목자의 음성마저도 듣지 못하는 양, 듣지 않는 양이라면 여러분,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양은 한번 뒤집히면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나잖아요. 우리 갓난아기들도 이렇게 뒤집잖아요. 막 뒤집잖아요. 근데 양들은 한번 뒤집어지면은 혼자서는 절대 못 일어난대요. 여러분, 양을 가만히 보면 몸짓은 이렇게 큽니다. 근데 이 몸짓에 비해서 뭐가 짧아요? 다리는 짧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리는 짧아요. 몸짓은 이렇게 커요. 그런데다가 털을 오랫동안 안 깎아가지고 털이 막 이렇게 부풀려 있어요. 그 털에 뭐가 묻어 있어요? 똥이 묻어 있죠. 진흙이 묻어 있죠. 여러 건물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 깎은 털의 무게도 무거운데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달라붙었으니 얼마나 무거울까요? 더욱더 여러분, 누구처럼 살이 피둥피둥 찼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리는 짧죠. 막 살은 이렇게 쪄 있죠. 털은 안 깎아가지고 부풀려 있죠. 거기에 여러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뿐만 아니고 모든 양이 한번 뒤집어지면, 나둥그러지면은 혼자서 스스로 절대 못 일어난대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양은 못 일어난대요. 결국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내어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뒤집힌 양, 나둥그러진 양은 그 짧은 네 발을 팍 버둥거리다가 결국은 죽고 만대요. 왜 그러냐면은
나둥그러졌어요. 뒤집혔어요. 그러면은 막 그 조그마한 발을 막 버둥거린대요. 그러면서 이 위에 가스가 찬답니다. 가스. 특별히 되새김질하는 이 짐승들은 위가 구분되어 있어요. 위쪽에 있는 처음 위를 혹위라고 한대요. 그 처음 있는 그 위에 가스가 점점 차오른대요. 그럼 가스가 차오르면은 여러분 이 몸 끝부분으로는 혈액순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마비가 온대요. 무더운 날씨에는 하루 정도 버둥거리다가 죽는데요. 근데 날씨가 선선하고 좀 비가 오고 그런 날에는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주일 정도까지 버둥거리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건강한 양이라도 한번 나둥그러지면은 미친 듯이 버둥거리다가 미친 듯이 울다가 그렇게 죽어간대요. 목자가 그 양을 찾아내어 일으켜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마사지해 주지 않으면 양은 결국 버둥거리다가 죽는답니다. 양은요 자기들끼리 잘 싸운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 위치를 넘보지 못하도록 위세당당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딱 있다가요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고 자기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양이 주변에 어슬렁거리면 가가지고 머리로 그 양을 팍 받아버린대요.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뭔가가 힘센 놈이 딱 나타나면요 가가지고 머리로 팍 부딪힌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양들을 위협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킨대요. 그러니 여러분 양들이 늘 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못 눕는답니다. 웬만해서는 눕지를 않는데요. 우두머리 양의 수하에 있는 다른 나머지 양들도 마찬가지래요. 자기보다 약한 녀석들, 그리고 자기하고 어떤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양들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머리를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과시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지킨대요. 그래서 쉬지 않고 주변의 양들을 머리를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이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으면 끝까지 싸운대요. 여러분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데 기름을 바르면은 얘네들이 부딪히다가 기름 때문에 삐끗한대요. 그러면은 싸우기를 멈춘답니다. 이런 싸움 때문에 눕지를 않아요. 항상 일어서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도전하는 상대방을 맞서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양은 이 신경과민에 걸려 있답니다. 양은 겁이 많대요. 적의 공격에 무력한 동물이래요. 소심하대요. 쉽게 겁을 낸대요. 그래서 길을 잃은 산토끼가 갑자기 덤불에서 퍽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거예요. 혼비백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은 뭐냐면 무리들 중에서 양 한 마리가 그렇게 깜짝 겁을 먹고 달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양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앞뒤 안 가리고 막 겁에 질려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약탈자인 맹수들, 여러분 늑대, 그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이 약탈자인 맹수들 뿐만이 아니고 양들이 풀을 뜯는 그 목초지에는 가끔 뭐가 있어요? 독초가 있답니다. 독초. 이 독초를 목자가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양들은 그것이 독초인지도 모르고 뿌리까지 다 파가지고 먹어버린대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는 해충의 속수무책이래요. 양을 자세히 보면 양쪽 이 코 언저리에 점액으로 끈끈한 점액으로 되어 있는 이 언저리가 있어요. 근데 이 언저리를 좋아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파리떼가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코파리떼들이 늘 그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는 양 주위에 막 윙윙 그리고 맴돈대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신경과민 걸리게 생겼어요.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점액이 있는 거기에다가 이 코파리들이 알을 나눈대요. 알을 거기다가 탁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점액 끈끈한 그것을 먹이로 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벌거지가 나온대요. 벌레가 유충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유충이 어디로 들어가요? 조그마한 벌레가 코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이 양의 뇌 속에 자리를 잡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뇌 속에 그 유충이 들어가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 편두통만 알아도 미치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 머리를 어디에다, 나무에다 들이받고 바위에다 들이받고 막 땅을 팍 파고 그 고통을 견디다가 막 너무 괴로우면은 땅에서 뒹굴뒹굴 둥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충이 들어가면, 뇌 속에 들어가면 그나마 흐릿하게 보이는 이 눈마저도 완전히 멀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이 코파리떼가 이 양의 앞에 점액에다가 알을 까놓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기름을 바르는데, 방충용 기름을 늘 이렇게 발라주어야 한대요. 그리고 이 여름철이 되면은 이 양에는 옴병이 있답니다. 우리 예전에 옴병이 있었죠. 우리 가난한 시절, 어렸을 시절 저도 옴 옮아봤어요. 그러면요, 기와장을 깨가지고 벅벅 긁는 것처럼 옴 걸리면 막 긁어야 돼요. 피가 나올 정도로 막 긁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들이 괴로워요. 옴병, 또 파리떼, 기생충, 각종 전염병으로 여러분 힘겹대요. 그때 이 목자가 기름이, 아마유라는 그 기름이 있답니다. 거기에다가 유황을 넣어가지고 기름을 만들어갖고 온몸에 다 발라주거나 그 기름을 통에다 넣고 거기에다가 아예 양을 푹 담궜다가 빼내주기도 한대요. 독초, 맹수들, 파리떼, 옴병, 기생충,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양에게 있어서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양을 괴롭히는 원수들이에요. 이 원수들 때문에 양들은 결코 쉽게 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면 양은 이런 원수들로부터 무방비 상태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결코 쉽게 푸른 풀밭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욕심이 많답니다. 특별히 무슨 욕심이 있냐면 탐식의 습성이 있대요. 양의 외모는 참으로 순박해 보이잖아요.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외모와는 달리 탐식이 대단하답니다. 풀을 뜯어먹잖아요. 그러면 뿌리채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그 목초지를 이 양들이 적당하게 뜯어먹도록 목자가 통제하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다른 목초지로 옮겨주지 않으면 양들이 한번 뜯어먹은 그 목초지에서는 다시는 풀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적절한 시기를 넘겨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다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배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탐식이 있대요. 만약에 이런 때 늑대라도 나타난다면 꼼짝없이 늑대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요 못 먹게 한대요. 근데 양은 어떻게 해요? 이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지도 모르고 목자가 못 먹게 해도 기어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적당하게 먹게 해야 됩니다. 목자가 더 이상 못 먹게 하고 적절한 시기에 빨리 목초지를 옮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목초지가 다시 풀이 나서 여기에서 양 뜯을 수 있습니다. 양은 소심하고 두려움도 많고 어리석고, 그런데다가 완고하고 파괴적인 습성이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무기력합니다. 양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돌보지 못합니다. 양은 어느 다른 가축보다도 훨씬 더 끝없는 주의와 섬세한 돌보심을 필요로 하는 가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양에 비유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양에다가 우리를 비유했을까요? 양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양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양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서 자기 소유를 삼으셨어요. 이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기름을 바르고 털을 깎아주고,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도록 돌보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양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양에게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이건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양이다, 너는 내가 존귀히 여기는 양이다, 그런 표시, 예수의 흔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어린 양을 위해서요 목숨을 버리십니다. 지들끼리 싸우기 잘하고 탐식도 많고 겁도 많고 지저분한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런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양 같은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돌보심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양을 지키고 돌보는 목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요 끝까지 이런 양을 지키고 이런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가 중요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바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훈계합니다. 그리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구부려진 곳에 그 양의 목을 걸고 이렇게 잡아당긴대요. 훈계하고 권징하고 징벌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양을 미리 보호하는 보호용으로도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제 양을 들에서 풀을 먹인 다음에 우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막대기 밑으로 양을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한대요. 막대기를 딱 해가지고 이 밑으로 한 마리씩,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양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이 있으면은 그 막대기로 해서 양의 털을 이쪽 저쪽으로 해보고 양을 이렇게 때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양이 건강한지 병들어 있지는 않는지 점검을 하는데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필수예요. 뭘 가지고 다니면 물과 기름을 가지고 다닙니다. 양은 여러분 이 갈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어야 돼요. 근데 목자가 이 양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거기는 일교차가 심하대요. 그래서 이른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동이 트기 직전에 일어나서 양들로 하여금 이 풀잎에 맺힌 이슬을 마시게 한대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새벽 기도인가 보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풀잎에 맺힌 이슬을 먹는 이게 새벽 시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깊은 우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목자들이 싸우기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세 번째는 샘물과 시내예요. 근데 이 샘물과 시내는 비가 오지 않으면 쉽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심한 목마름으로 힘들어하는 그 양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용 물통을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은 어떻게 한다고요? 싸울 때 싸우지 못하게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주고, 이 코에, 코파리떼가 여기에다 알을 까지 못하도록 코에 발라주고, 온몸에 옴이 생기지 않도록 온몸에다 발라줘요. 싸움을 말리고 콧바리떼를 막고 옴을 치료하고 전염을 막는 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가지고 다니면 주머니를 하나 늘 차고 다닌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목자의 제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동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러 나아갈 때에 이 목자의 제구,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주머니에서 뭘 내요? 5개 물맷돌을 냅니다. 돌을 내고, 그래서 물매에다가 그 돌을 끼워 가지고 골리앗에게 샥 던지잖아요. 그 주머니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양을 공격하는 늑대들, 짐승들을 몰아냅니다.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다니면 피리. 성경에서는 목자의 휘파람 소리, 목자의 피를 부는 소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초지에서 막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때 목자가 휘파람을 불어요. 그러면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여듭니다. 목자의 휘파람 소리, 목자의 피리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해내어 그 목자를 따릅니다. 그래야 양이 목자의 돌봄을 받습니다. 시력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청력은 탁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이 청력으로 목자를 보아요. 청력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양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기 싫어서 여러분 딴 길로 막 간다면 맹수들을 비롯한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약합니다. 우리는 약해. 못된 습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휘파람 소리만 듣는다면, 그리고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목자를 알고 따라오기만 한다면 양은 생명을 얻습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못된 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습니다. 왜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 차는 넘칩니다. 목자가 내 머리에, 내 코에, 내 온몸에 기름을 바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나를 돌보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록 약하고 못된 습성도 많고 순결하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휘파람 소리만 들으면 탁월한 청력을 가지고 늘 주님을 따름으로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휘파람 소리, 선한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늘 듣고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때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 근심의 유충들이 들어오면 잠잠도 못 자고 여러 번 뒤척이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여러 번 뒤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늘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가 능히 넉넉하게 누울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늘 탁월한 이 청력을 가지고 늘 주의 음성 분별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늘 우리를 돌보시는 그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도 선한 목자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러한 양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